피디님께서 궁금하고 물어보실 거 있으면 한번 물어보십시오. 아, 그럼 법사님, 혹시 그 배우 차태현 씨와 하정우 씨가 나온 영화 신과 함께 나온 영화 주제가 거기서도 전생과 업보, 지은 죄가 있으면은 죽어서 사후세계라고 하죠. 사후세계에 가서 이렇게 심판을 받는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럼 그 내용이 실제로도 그게 타당성이 있는 내용인가요? 뭐 한 100% 맞는다고 볼 수는 없고 한 20% 정도는 그 속에 첨가가 됐어요. 예, 한 20% 정도는 영화에 첨부를 시킨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뭐 그렇게 인간이 심판하는 것처럼 그렇게 세워놓고 심판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어떻게 심판을 하느냐? 이 세상에 살면서 그 지은 죄, 그것을 어떻게 이제 심판을 해서 너는 죄가 이렇게 많고 너는 이렇게 죄가 많아서 이렇게 업보가 이제 두꺼워지는 거야. 빌딩 쌓듯이 죄가 이렇게 이제 더해서 업보가 쌓이는 거지. 그것을 그 하늘에 영계의 세계 그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있습니다. 영계 세계에. 영계 세계에 화가가 있어서 그 죽은 영혼이 딱 거기에 도달하여서 이미 죽으면은 그 세계를 일본으로 들어가서 심판을 받는 게 그것이 심판받는 거예요. 영계의 세계에 들어가면 그림으로 그리는 화가가 있어요. 그래서 아기 때부터 태어나서 현재까지 죽기까지 그 그림이 다 그려져 있어요. 태어나는 순간, 엄마 뱃속에서 응애하고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 지도 마냥 쫙 그림을 그리게 돼 있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평생 그 살아가는 과정을. 그래서 현생이 죽기까지.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언제 태어나서 언제까지 어떻게 살으라는 것을 갖고 태어나요. 이미. 그러니까 내가 밥그릇을 이미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갖고 태어나는 게 사주라는 거예요.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그것들을 사주라고 그러죠. 그 밥그릇을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밥그릇을 갖고 태어나면서부터 살아가는 과정이 그 밥그릇을 갖고 태어난 대로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대로 살다가 이제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거죠. 그림 기르는 화가가 기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얼마만큼 졌는지 그냥 자동으로 입력이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심판받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아, 그러면 그 부분이 그 영화에서 나왔던 장면인데 그 재판을 진행 중인데 업경을 열라고 하잖아요. 업경을 열면은 그 일생일대에 그 살아왔던 그림을 보여주잖아요. 거울처럼. 뭐 그런 의미랑 비슷한 부분인가요? 예, 그런 의미랑 비슷한 거죠. 그래서 이제 영화 같은 데서는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어떻게 표현을 못하니까 거울을 갖고서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일반인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인데 이제 이 세계에서는 그 업경과 비슷한 그림의 세계로다가 표현을 한다죠. 그래서 그 사람이 평생 살아가면서 착한 일을 했는지 나쁜 일을 했는지 죄를 지었는지 그 자체가 그냥 입력이 돼서 그림으로 그려지는 거예요. 그 자체의 왜 그 기운이라고 하죠. 산사람과 그 세계의 기운. 그러면 하늘의 천기라고 하죠. 하늘의 천기를 받아야만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는 살 수가 있다고 했죠. 그게 바로 하늘의 천기하고 연결이 돼서 자동으로 입력이 돼서 자동으로 그림으로 그려지는 거예요. 그 그림 기르는 그 지도인이 그 사람하고 연결이 돼요. 딱 연결이 돼서 그림이 자동으로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 그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그냥 기록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이제 그게 닦아야 되는데 닦지 못해 그대로 업으로 다 쌓이는 거야. 업장으로 쌓이는 거야. 그거 살면서. 이게 바로 전생의 업장. 그대로 갖고 현생에 또 태어나는 거야.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죠? 이 인간 세계에서 살아서 인간들한테 받는 심판은 그냥 소멸되죠. 받는 순간 소멸되죠. 아, 제가 있어 없어 그냥 소멸돼. 근데 그 신의 세계, 영혼의 세계, 그 세계에서는 이것이 그냥 소멸이 한 가지도 안 돼요. 내가 닦아야지 소멸이 되고 내가 닦아야지 풀리지 절대로 용서라는 건 없어요. 그 세계에서 용서라는 건 없어요. 용서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세계는 용서도 해주고 벌도 주고 뭐 이해도 하고 참아도 주지만은 그 세계에서는 없다. 그냥 내가 한 대로 뿌린 대로 그대로 기록이 그대로 책처럼 그냥 요 차곡차곡 쌓여서 그냥 기록물에 딱 남는다. 일반 이렇게 이제 산 사람들이 세상 살면서 참 누구는 저렇게 잘 살고 저렇게 참 뽐내고 인생을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지질이 궁상인가, 내 이렇게 지질이 못 먹고 맨날 몸뚱아리는 그냥 안 아픈 데가 없이 이렇게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다 아프고 맨날 다쳐서 병원에 가서 약을 밥 먹듯이 하고 사나 이러죠. 이게 바로 내 업장이 많아서 그런 것입니다. 내 업장이 전생에 지은 업장을 그대로 갖고 와서 현생에 풀어야 되는데 그걸 풀지 못하고 닦지 못하고 현생에 또 죄를 진 걸 같이 포함해서 그게 이 몸뚱아리 다 전파리 돼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일도 안 풀리고 내 자식도 안 풀리고 그냥 뭐 직장 취직도 안 되고 어디 가도 맨날 사고만 치고 맨날 이렇게 되는 것이 이 업장이 발동을 해서 내 인생을 다 가로막는 거예요. 무엇 하나 뭐 풀라고 해도 풀 수가 없고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것이 이 업장이 가로막아서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업장을 풀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어디 그래요? 먹고 살기 바쁘다고 업장이라면 뭐 심리는 도망가고 전생 얘기하면 심리는 도망가고 뭐 이거 살풀이 하라면 심리는 도망가죠. 그것이 잘못된 거죠. 왜? 모르니까 그냥 우선 먹고 사는 게 바쁜 거야. 인간들이는 자체가. 그러니 알고서는 이거를 안 풀으면 안 돼. 알고서는 풀어야 돼. 밥은 못 먹어도 이건 풀어야 돼. 직장을 못 가도 알고는 이걸 풀어야 돼. 왜? 이게 맥혀서 다 가로막혀서 안 되고 막혀서 못하고 있는 것 뿐이니까. 그래. 왜 집안 식구들끼리 부모 자식 간에도 치고받고 싸우고 형제 간에도 치고받고 싸우고 재판하고 왼수같이 그냥 안 보고 살고 이게 다 이런 업장이 서로 각자 두껍기 때문에 그 업장끼리 부딪히고 싸우는 거예요. 인간의 그 정신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속에 있는 업장, 이 업장, 업보, 살 그것들이 그냥 뒤엉켜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것을 닦으려면 없애려면 기도를 해야 돼요. 이 기도문으로 해야지만 전생에 지은 업장도 닦이고 현생에 지은 죄도 닦이고 유전으로 내려가는 그 유전으로 내려가는 그 저기도 닦고 그래서 전생 닦고 현생 닦고 후손 닦고 그래서 3대가 닦아야 돼요. 전생에는 누구 닦느냐? 조상이 닦아야 돼요. 현생에는 누가 닦냐? 현 자손이 닦아야 돼요. 후손은 누가 닦냐? 내 자손이 닦아야 돼요. 그래서 전생에 조상, 현생의 자손, 후손의 손자 이렇게 3대가 닦아야지 이것이 소멸돼요. 이것을 3대가 안 닦으면 소멸이 안 돼요. 이 세상에 이미 목숨을 갖고 태어난 자손, 후손까지도 다 닦아야 돼요. 다 이 업장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갖고 난 자손이 다 닦고 나면은 그 업장이 다 달아나서 새로운 자손을 낳게 되면 이제 이런 업이 하나도 안 내려가고 그냥 그대로 인간 자체가 이제 정신으로 태어나서 이제 아무런 그 막힘도 없고 방해도 없고 이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엇이라고 했냐면 전생, 후생, 현손 다 닦는 것을 3대 자손 합불도량이라고 해요. 그래서 조상도 닦고 현재 나도 닦고 후손 내 자식도 닦고 이렇게 해서 3대가 다 닦아서 요것을 다 소멸하게 되면 이제 다시 태어나는 그 이제 자손의 후손서부터는 이제 아무런 요런 기운이 없이 다 닦았으니까
쌓였던 게 숙제를 다 풀었잖아요. 그러니까 다 닦았으니까 아무런 기운도 없이 그냥 인간 자체에 그냥 그 정신으로 태어나서 그냥 내가 하고자 하는 일, 내가 어디 가고자 하는 일, 이루고자 하는 일이 그냥 그대로 내가 목표만 세우면 다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걸 닦지 않고 이것을 하려면은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어요. 다 막혀요. 다 막히고 다 가로막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가 정신으로는 금방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할 거 말도 하면서 딱 여기서 막잖아. 요 업이 막잖아. 살이 막잖아. 그래서 싸우는 것도 업과 살이 싸우는 거지. 서로가 다 업과 살은 다 있으니까 그 살이 싸우고 업이 싸우는 거지 인간 자체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인간 자체는 이 업하고 살 때문에 이용을 당하는 거지 말이죠. 이용을 당해서 나도 피해를 보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나 자신이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없으니까 못하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고통받으면서 사는 건데 이제 이런 법이 나왔으니 얼마나 좋아요. 이런 법이 나와서 하면 되니까 내 정성과 내 믿음만 있으면 이거는 되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도 됩니다. 그래서 이 법을 내는 것입니다. 돈 갖고 닦으려면 누구든지 다 닦지요. 근데 돈 없는 사람이 더 많잖아요. 그죠? 돈 많은 사람은 다 자기네 방식으로 어떻게 해서 헤쳐나가요. 근데 돈 없는 사람은 돈이 없어서도 못하고 시간도 없어서도 못하고 다 이래저래 그냥 조건이 안 맞아서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불쌍한 중생들을 구제하고자 하느님과 미륵부처님께서 이 기도법을 내놓은 것입니다. 너도 닦고 나도 닦고 다 닦자. 눈 멀은 소경도 닦고 귀 먹어서 들리지 못하는 귀머리도 닦고 입이 그냥 벙어리가 돼서 말하지 못하는 벙어리도 닦고 왜? 그것이 업장이 두꺼워서 눈 소경되고 귀머거리 되고 벙어리가 된 것입니다. 이 업장을 닦고 나면은 눈이 갑자기 뜨일 수도 있고 귀가 들릴 수도 있고 입이 펑 뚫릴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기에 달려서. 그러니까 내가 믿음과 정성만 있으면 이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눈을 한번 떠보고 싶다고 열심히 한번 이 기도를 해보십시오. 귀로다 뭘 한번 내가 평생 소원이 들어보고 싶다 하시면 열심히 이 기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말 한 번이라도 엄마 아빠 소리를 한 번이라도 해보고 싶은 속으로 하는 기도니까 입으로 하지 않아도 돼요. 이 기도는 속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첫 번에는 이렇게 보고 하지만은 몇 번만 그냥 보고 하다 보면 저절로 속으로 그냥 자동으로 됩니다. 왜? 첫 번에는 모르는 거라 생전 처음 본 거라 보고 하지만 몇 번 하다 보면은 속에 있는 살과 이 업이 조금씩 소멸되면서 이것이 속에서 기도합니다. 인간이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속에 있는 살과 업장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속으로 하는 것이.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계속 연장이 되다 보면은 업장이 이만큼 컸던 게 요만큼씩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나중에는 세월이 어느 정도 가다 보면은 그냥 내 집안에 그냥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동안에 참 내 자손이 막 이상한 행동하고 막 또라이 같은 행동하고 미친 행동하던 자손도 갑자기 행동이 바뀌고 온순해지고 부모를 부모 아래로 알던 이 자손이 부모님께 그냥 말도 고분고분해지고 이상하게 바뀝니다. 이 기도를 하게 되면. 그래서 속에 있는 그 살과 업장이 이 기도를 하면서 순해지는 것입니다. 자기 죄를 벗는 것입니다. 벗으면서 현생으로 이제 그 현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좋은 기도예요. 그러니 그동안에는 이 방법을 몰라서도 못하고 알아도 못하고 저래도 못하고 해서 못했는데 지금 이 기도 자체는 돈이 없어도 되고 시간이 없어도 되고 그냥 일하면서도 하고 직장에 가면서도 하고 집에 집안일을 하면서도 하고 잠자기 전에 누워서도 하고 하나 때서나 하는 기도니 한번 해보십시오. 인생관이 바뀝니다. 삶이 바뀝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모든 중생들이 이 기도를 하여서 다 태평성대를 이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